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악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악인이 어떻게 행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그 마음속에 죄가 소근소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른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소근소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천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이미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른다, 말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소리, 중요하죠.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 소리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것이죠. 사실 바깥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서 자기 안에 자리 잡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중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자아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목소리처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통하여 듣고서 그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 자기 마음속에 많이 깊이 담을수록 그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서 더 큰 목소리로 나중에 실제로 들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악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이 악인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있고 악인이 아주 가까이에 여러분에게 악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을수록 내가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악인은 그 죄에서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죄를 행하고 죄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음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눈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빛.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눈빛이 어떻느냐? 거기 눈빛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악인의 눈빛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눈빛을 가졌다. 얼마나 교만한 눈빛이며 거만한 눈빛이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정도니 그 어떤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절에는 보면은 말하는 것이 3절에 보면 말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한 2절에도 3절에도 2절 3절이 이제 말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엄청 혼나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요즘 시대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좋은 것이다. 그것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하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그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고 물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당당한지,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해. 내가 악을 범하고 죄악을 범하였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주고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죄를, 자기가 잘못한 죄악을 돌이켜야 한다든지 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나 이렇게 죄를 지어도 잘 살 수 있어. 내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계속 날 좋아해 줄 거야. 잠시 이 잘못에 잠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날 다시 좋아해 주고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뻔뻔하게 지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악인인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돼야 악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사람이
선과 악이 사실 공존하고 그 안에서 그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리고 잘못 선택하여 악에 넘어지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는 지금 아주 강력한 죄에 빨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빛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눈빛,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거만하고 교만한 눈빛, 그러한 눈빛으로 아주 스스로 뻔뻔하게 자신이 죄악을 범하고서도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서서 나는 잘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또 사람들은 나를 계속 좋아해 주면서 지지해 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을 지금 악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의 지나간 말들을 모아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 딱 단편적으로 들어서 지금 하는 딱 한마디 말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해온 말들을 모아서 함께 그 말들을 함께 모아서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진짜 더러운 것이 더러운지 아닌지를 그 사람을 구분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아주 악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쁜 악한 일, 계획 그리고 나쁜 행동 그런 나쁜 일들을 나쁜 악한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속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포장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면서 겉으로는 죄가 아닌 듯이 덮고 하면서 그런데 실제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입이라는 말이 그렇죠. 진짜같이 보이는데 가짜인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을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전하는 듯이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한 것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아주 죄악된 것이 도사리고 있으며 사람들을 악한 말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속임수로 말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죄악이고 다 엮어보면 지나갔던 그 말들을 다 엮어서 보면 아주 악한 말들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행을 행하도록 요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시고 부르시지요.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귀를 닫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그의 손과 발과 모든 행위로 지혜를 떠나고 악을 행하는 선행을 버리고 선행을 그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침상에서 아주 은밀한 곳이죠. 침상에서
아주 그가 은밀하고 그가 쉬는 가장 쉬고 있는 그 본심을 쉬고 있는 장소에서 생각하는 그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라는 말은 그의 진정한 본심.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의 본 모습,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 모습이 어떠냐?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계속 머리로는 돌리는 거예요. 머리로 꾀를 돌리는데 어떻게 꾀를 돌리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잘 속여서 어떻게 악한 일을 크게 한탕해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인가? 내가 유익을 많이 챙길 것인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스스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그 주변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발을 헛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에게 얼씨구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단번에 잘라버리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렇게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러한 악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을 지나온 역사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이 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쓰리고 아픈 인생의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악인이 많이 있고 악인의 그 악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뻔뻔하고 보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악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한 악인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거기에 묻혀서 사람들의 악의 영향력에 내가 묻히고 지배당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하늘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넓게 높은 곳에서 펼쳐져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 어린 아기가 자라면서부터 부모님이 너무나 인자한 그러한 부모님을 만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자한 아버지, 인자한 어머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겠어요. 인자한 그 부모님이 자상하고 따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하늘에 완전히 넓게 펼쳐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어느 곳에 가든지 펼쳐져 있는 그런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펼쳐져 있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사람들의 속임수와 정말 간악함이 세상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공중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요즘에 사기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분이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집을 담보로 전세 자금을 홀라당 사기쳐서 가져가는, 그럼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을 그 전 재산, 사람들의 그 전 재산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것을 사기쳐서 도망하는 속임수와 간악함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아프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공중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참되심이 거짓과 속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온전히 가득하여 있다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현실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높은 저 산들, 곳곳에 있는 저 산들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뚝 솟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곳곳에 우뚝우뚝 솟아 그냥 눈만 들어보면 보이는 그런 산들처럼 주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이, 바다 얼마나 파도가 치면, 한번 태풍이 일면 이 바다가 얼마나 크게 파도가 치고 그 바닷가의 파도가 몇 미터까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큰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듯이 그 바다의 파도가 덮치듯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그 바다처럼 주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이 이 세상에 나는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끝까지 잘 갈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 주의 심판이 저 큰 바다, 저 넓은 바다, 이 육지보다 더 넓게 펼쳐져 있는 저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회개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저 악을 행했던 저 사람들을 왜 멸망치 않고 결국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짐승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그 생명들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낸 너에게 내 말을 담아서 보내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너에게 맡겼는데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을 구하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악인에게서 억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하여 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구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신다는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영원하고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이는 이들마다 평안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자기 시인의 삶에 소중하고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고 자기가 가장 기뻐할 일인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보배다. 내 인생에 이것이 보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보배다. 나에게 보배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여러분의 눈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보배,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는 악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게 행동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스스로 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먹고 마실 강물, 아주 시원하게 목을 축일 그러한 음료를 주실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비치면서 이 우주의 탄생이 시작되었고 모든 생명의 출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죠.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며 빛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이 땅에 빛이 가득하게 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공중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묻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어 주신다라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하지요. 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악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감추어진 채로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거야. 내 생이 끝나고 이 역사가 그렇게 끝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이 비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은 악으로 그리고 선은 선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밝히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지금 시점에서 새벽이 곧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이 반드시 밝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반드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많이 있고 이 지나온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악인들의 많은 그 흔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악인들의 발걸음에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겹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온 하늘에 펼쳐져 있고 공중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리고 주의 의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우울한 가운데 바닷가 깊은 곳으로 침잠하는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빛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진실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주의 심판이 확실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주를 아는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10절에는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인자하심으로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구합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악인들의 손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고 발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볼 때에 암담하고 참 기가 막히고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여러 물결들, 거센 그 악한 물결들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물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암담하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슬퍼하고 우울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그 악인들의 틈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빛 되심을 또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